할렐루야.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 본 분 계세요? 처음 보죠? 목사님 외에 처음 볼 겁니다. 저는 장광우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했고요. 지금은 그냥 농사 지으면서 성경 연구하고 책 쓰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 목사님이 저를 3번을 찾아오셔서 이 집회 강사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제가 3번 다 거절했어요. 근데 뭐 이 어른 보통 어른이 아니대요.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금식하시고 그러시면서 4번째 저한테 그러면 아예 그 시간 비워놓고 기도 시간으로 하겠다. 다른 강사는 안 모시겠다. 그러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허락을 하긴 했는데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 제가 그 북한 선교하고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9년 1월 달 제가 그러니까 신학대학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대구에 있는 집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같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대현교회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만촌동 그곳에 거기 나가니까 목사님 가족을 포함해서 6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과 말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북한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새벽에 시작된 기도가 제가 오전 11시 넘어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제가 개학하자마자 우리 종해신학대학교에서 공산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4년을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질문들과 대답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냐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청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반 역사에서도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권은 아시아 문화였어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문화였지 유럽은 문화라고 할 게 없어요. 다 해적대 아니면은 산적들이에요. 유럽은 그렇게 미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면 이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첫 성입니다. 거기로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방향이 뭐냐 하면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 대역사학자가 있으시죠. 그 학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역사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서진하고 있다. 서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와 함께.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서쪽에 기독교 복음과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보는 대로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1000년 동안의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가면서
각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유럽은 세계 1등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도보해변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백 년 동안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가 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게 중국으로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국에서도 막으시고 인도에서도 막으시고 대한민국으로, 그 당시 제가 87년도 미국 이민을 갔는데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근데 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미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뚜렷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다가 아주 그 세국 정책을 통해서 폐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왕조 국가라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선교자들을 낳았죠.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기독교와 또 기독교와 함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 인도로 가게 하시고, 지금 그 현상들을 뭐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미국에서 반 살고 한국에서 반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느끼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4개월을 갔다 왔는데 동시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인도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온 길거리에 인도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라 1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지금 영국의 수상이 인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 가면 뭐 유명한 구글부터 뭐 시작해서 유명한 IT 기업들이 전부 CEO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대단해요. 제 동생이 미국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는데 그 교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생이 한 8만 2천 명 정도 되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거기에 인도 교수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탁월하대요. 인도 사람들이 아주 탁월하대요. 제 또 둘째 아이가 그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인도 사람들이 하여튼 대단하다. 의사들도 인도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뭐 세계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다 복음을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인도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뭐 3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는데 땅끝이 어딨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요, 점을 어디에 찍든지 거기가 시작이자 끝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면 그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는 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지금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이건 한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일으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중국에 대한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집이 이민을 부모님들이 먼저 가셨고, 저는 그 당시에는 중국을 갈 수 있는 비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중국과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중국 가겠다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두 차례 중국에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린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교의 또 부작용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목사님 오는 걸 내가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자꾸 살아날까 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붙잡혀 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3세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다른 병도 아니고 목사가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호흡을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해서 제가 교회를 하나 또 개척해놓고 퇴직금 받아서 개척을 해놓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2년 반 만에 제가 그만두고 은퇴를 했는데 왜 조기 은퇴를 했을까?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들이 많고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첫째는 성경이 새롭게 다시 보였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목회가 다시 보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쓰실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이 제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 특별히 말씀 전가하려고 하는데, 제 고민됐던 게 탈북하신 교인들이 한 500명,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들이 1000명, 이렇게 한 1500명이 예상된다 말씀하셨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제가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또 이것 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이북에 살다가 오신 분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지금 이거는 설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짧게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시간이 3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결론 부분에서 만지면서 앞에 것들을 조금씩 언급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잘 사는 법과 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 손흥민 선수 이번에 참 인상 깊었죠? 아까 찬양할 땐 뜨겁던데 제가 얘기할 때는 찬양할까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손흥민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축구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실패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국가대표까지 했습니다. 자기 다쳐서 그만두고 아들을 훈련할 때 18살 때까지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18살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공이 놀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것만 가르쳤대요. 여러분들 메시라는 선수를 보셨죠? 아르헨티나 이번에 우승한, 그럼 세계 최고의 선수 아니에요? 그 친구 축구를 보세요. 발이 빠른 편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닌데 드리블을 할 때에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15cm 이상 자기 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으면 15cm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15cm 이상 떨어지면 남의 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오든 누가 막든 간에 15cm 이상 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세계 최고죠. 손흥민도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손흥민은 발이 빠르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 드리블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기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 근육이 다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슈팅이나 시합에 나가서 과격한 그런 성력만을 위한 운동을 시키면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못 쓰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운동선수들 고등학교 때 다 버립니다. 야구도 고등학교 때 직구만 던지게 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커버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가지고 대학 실업 이런 데 가면 어깨가 탈라고 팔꿈치가 탈라고. 여러분 유현진 선수 보세요. 워낙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에서 혹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술해 가지고 몇 년간 쉬고 있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차를 탔는데 내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행을 타야 돼요. 부산행 타면 안 돼요. 부산행을 타가지고 이게 특급 열차고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방향이 틀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너무 중요하고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어 자체의 방향성이 결합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에크라는 말이 방향입니다. 밖으로, out. 그 다음에 calling, 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기초를 다진다는, 확실하게 한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그래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줄여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전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밭이 나옵니다.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여러분들의 밭은 어때요? 여기 참 대단하다. 네? 여러분 유혹도 안 받으세요? 네? 죄 안 지으세요? 여러분들 걱정도 안 하세요? 염려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뒤에 가서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 시험이나 유혹이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좀 헬라어를 섞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그 soul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그 씨 뿌리는 자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고 하는.
이 더라는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The soul. 그러면 이 씨 뿌리 있는 자는 누구예요? 씨 뿌리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는 어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NASB라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헬라어에 잘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더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성경책에 보면은 데어라고 하는 정관사가 되어 있어요. 독일 성경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NASB가 정확합니다. 헬라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 씨를 뿌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러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더러는이라고 하는 것이 다 틀려요. 더러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더러는 호멘이라는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알로. 그 다음 마지막 그 옥태 앞에 붙어 있는 건 알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아이를 알라라 그러죠. 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것은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씨를 뿌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어떤 것은 호멘, 그 다음에 알로는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또 다른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 알로는 나머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로는 나머지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머지는 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강점은 나머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보면 아는데 앞에 세 비유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근데 뒤에 옥토에는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데 무슨 헬라 문법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40년 목회 끝나고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헬라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맨날 새벽을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배 제자 목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나 만나면 헬라어 공부 안 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에게 목회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요.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헬라어는 대학원 시험 칠 때밖에 안 했더라고요. 1학년 때 한 학기 잠깐 했었어요. 학점 따려고. 그 외에는 헬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누가 해석해 놓은 것들 보고 이렇게 베껴가지고 했지, 내가 스스로 문법을 알고 그 헬라 문화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번역을 해본 건 은퇴하고 난 뒤에요. 양떼들이 있을 땐 안 하고 양떼들이 없어지니까 하고 앉았더라고. 자, 아무튼 이 앞에 세 비유들은 단순 과거고 뒤에 것은 미완료 능동태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문법이 중요한가 하면 앞에 세 개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강점 있게 여기에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야라고는 하는, 그게 옥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고
환난과 박해도 따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 잠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러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환경의 열악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은 방해가 될 수 없어.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의 생명력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당시에 가짜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전에 너희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니 너희들 이런 어려운 일과 유혹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해.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여러분들은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봤던 이 내용 가지고 나는 옥토가 아니고 나는 맨날 걱정하고 나는 유혹도 많이 받고 뭐 이러니까 나는 돌밭이 아닐까? 가시덤불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심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빠져들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유익해야만, 또 자기가 좋아해야만 그 일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못된 나무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점점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아주 깊이 몰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움직이는 자를 좋은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나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오늘 저를 에스코트 했던 분이 대전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대전에서 술 장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대전에서 둘반이라고 하는 은행동에 그 술집을 했었습니다. 술집 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입학시험을. 저는 그래도 인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빗나가가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원래는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영어 시험도 잘 치고 뭐 국어도 좀 그런 대로 잘 하고, 그런데 성경 시험이 빵점이에요. 60점이 넘지 않으면 입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뒤집었어요. 그 뒤에 제가 간증을 쓴 거예요.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내가 왜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간증을 쭉 적었더니요,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 저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수 사이에서 유명한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 입학시험이 문제가 됐어서 그래서 사정회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제 답안지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학생은 성경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큰 종이 될 수 있으니까 집어넣자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학교 들어갔는데 강의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갈 때는 주일학교 좀 다녔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베드로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듣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 베드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수준이 갔으니 강의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학기 하다 말았어요. 딱 신학교 그만두니까 옛날로 금방 돌아와 버리더래요. 그래서 명동에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됐어요. 친구 집에서 한 달간 숨어 있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복학할 때까지, 3월달 복학할 때까지 제가 성경을 17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성경을 좀 아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도 가장 많이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앞자리 참 좋습니다. 앞자리에 앉고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4학년을 수석을 했어요. 이런 걸 박수 쳐드리는데 여러분은 뭐 성경시험 빵점 맞았다는 건 박수 치고 수석했다는 건 박수 안 치고 뭐예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4학년 때에 나는 이제 평생 할 설교를 다 준비했다.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통독을 계속하니까 딱 성경을 관통하게 하는 한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주어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주어 동사가 목적격하고 섞여 나오지만은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끝나버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해버렸어요. 4학년 때 저는 그 설교를 다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장전사, 설교는 참 좋은데 원고를 써라, 원고를 써라. 저는 속으로 욕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영감으로 설교를 해야지 뭘 준비해서 하냐. 저는 설교 준비 여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15분 기도하는 동안에 다 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연세도 드셨고 목회 오래 했지만은 내 수준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원고를 지금 다 적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몽땅 다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뭐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왔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게 또 하나의 길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라는 단어예요. 천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내일 가면서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죠. 제가 내일 주 기도문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에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와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얘기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풀리지 않는 이유와 이런 성경을 보고 열심을 내던 사람 중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어쩌면 신비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절대 답이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푸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덧입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해석을 따라서 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죽은 몸뚱아리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수혜,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위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수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이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나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땅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늘의 가르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하늘과 땅이,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하늘을 살고 있는 거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딱 구별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같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의 모든 증거는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생명의 10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나무라 그랬죠. 그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다른 말씀으로. 그러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달라요. 저는 제가 술집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생략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술집을 꽤 크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산부인과 질환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몸무게가 38kg까지. 병원에서도 이젠 불가능하다고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자주 가시던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원장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식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인데 제가 3일 동안만 하나님 생명 주신다면 금식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할 텐데 제가 죽거든 우리 장 장로한테 연락해서 내 시신을 좀 치워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리셨어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하얀 카텐을 치고 제일 뒷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자리를 만들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 어머니 아픈 환부에 뜨겁게 내리쬐면서 확 불이 붙었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네가 낳았느니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가 구원했느니라 그러더래요. 예. 근데 아들은 소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38kg니까 걸음도 못 걷는 그 몸에 우리 어머니 지팡이 집어던지고 뛰어나갔대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원 원장 장로님이 미쳤는 줄 알고 집사님하고 막 우리 어머니를 잡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지고 막 영딴 사람이 돼가지고 뛰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어머니 와서 우리 광우 살았다. 우리 광우 살았다. 근데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있는 곳을 아는 유일한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너 광우 부모에게 가서 있는 곳을 알려줘라. 계속 해가지고 새벽에 택시 타고 그 당시에는 중앙고속이라는 게 서울 남대문 있는데 거기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제 술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아들 술장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럼 뭐 할래? 그래. 공부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리하고 내려와.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꽁꽁 묶어 갔을 텐데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제가 갔어요. 그때가 1976년 제가 10월 24일 그날 아마 월드컵 나갔는데 호주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지고 있다가 차범근 선수가 3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전날도 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요. 그 다음날도 나이트클럽 약속돼 있고요. 친구들 오래간만에 내려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형편인데 토요일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생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좀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 그런 종류인가 보다 해서 새벽부터 시끄럽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막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자는데 오더니만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깡패 보고 주의 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기분 나쁘게 맨발로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장로 아들이라고 당신이 이상하게 보는 모양인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꺼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시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24일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계속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래요. 우리 어머니 뭐 다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으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 소원 한번 들어주자. 나도 이왕 온 김에 효도 한번 하자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때 김규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설교가 얼마나 긴지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막 정말 성질이 날때로 다 났어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성경 장수가 아버지 거 가져갔던 거 툭 던져놓고 그냥 누워있다가 괜히 심심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 지금 미국 그 부총장으로 있다는 그 막내가 굉장히 요셉 같은 아들이에요. 형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야 내가 맞는가 한번 봐. 그래가지고 지는 이제 형이 성경을 읽으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청 들고 맞춰보고 있고 나는 하다가 뭐 한자 실력이 그렇지 뭐 안 맞으니까 됐다 가라 그러고 그냥 탁 덮었어요. 동생은 나갔는데 괜히 또 찬송가를 또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쫙 펴가지고 아는 노래면 부르고 모르는 노래면 안 부른다 이러고 쫙 폈는데 그때 옛날 찬송가로 492장인가 그랬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이거 우리 아버지 18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보고 뭐 그냥 부르는데 3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면서 그 빛은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환한 빛이 기쁨으로 넘쳐나는데 제 이름이 광우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아들 넷을 낳아가지고 기도로 이 학렬을 다 바꿨어요. 이 아산이 우리 이 본입니다. 본. 제가 아산 장씨예요. 중국 장개석. 우리 장씨는 한 2만 명,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승입니다. 장군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런데 저 무슨 이야기하다 일로 빠졌죠? 빛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원래 환자 열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자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성우, 빛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광우, 그 다음에 밝게 도우시는 명우, 그 다음에 은혜로 도우시는 은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이에요. 항상. 근데 제가 체험할 때마다 빛을 봐요. 어마어마한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보는데 기쁨에 막 겨워 하는데 그 기쁨 속에서 저기쯤에서 저는 그 시멘트 같이 보였어요. 시멘트 같이 보이는 게 쭉 앞으로 오는데 사람의 발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발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그 발이 주석 같아요. 주석 같은 발에 못자국이 있고 그 위에 피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발을 보니까 사람이 어디에 달려 있구나. 그런데 나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여학생을 때리고 욕했던 것부터 다 보여주는 거예요. 1시간 반 지났더라고요. 나중에 깨보니까. 그동안에 제 일생에 지은 죄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외치면 피가 떨어지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계속 냈으니까 그때가 10월 24일이니까 옛날에 한옥집이니까 이 이불이 두꺼운 건데 그 이불이 축축했어요. 눈물, 콧물, 땀으로 온 전신에 다 땀이고 막 그렇게 2시간 반을 뒹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아버지한테 갔더니 어머니는 쓰러져 있고 아버지는 무릎을 세우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내가 돌아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다가 같이 쓰러졌어요. 근데 다시 또 빛이 저한테 비치기 시작.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완전히 깡패 때 그걸 경험했고요.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제가 그날 제가 깨나가지고 저녁 예배가 7시 반인가 그런데 제가 5시 반인가 그쯤에 제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날 나이트 클럽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안 가고 교회 간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막 계속 눈물이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아버지 나 교회에서 잘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자겠다. 그러고 보름을 잤어요. 보름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하나도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간 그 저를 기도해 줬던 분이 정종선 목사님, 이번에 은퇴했어요. 그 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장장로 아들 구했다는 소리 듣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분하고 박연수, 지금 김천에서 목회하는 이 임마누엘 삼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4개월을 기도했어요. 거기서 제가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듭남.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굉장한 설교가예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근데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자기 고향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훌륭한 설교자였고 대단한 인격자였지만은 그는 자기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 세계를 항해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격 급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좀 말이 거칠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 사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게 좋은 나무. 저는 성격이 더러워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당회하다 성질나면은 상 다 엎어버려요. 16명 장로님이 반대하는데 제가 30억 주고 3,000평 땅을 계약해버리고 제 대제권 걸고 교회 떠났어요. 그 땅이 7년 만에 180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2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200억 들여서 지었어요. 지금은 10,000평이 넘어요. 여러분들 혹시 대구가 고향이시면 경산중앙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계약해놔놓고 그냥 떠나버렸다니까요. 내 퇴직금은 헌금입니다 그러고 떠났다니까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신사는 못합니다.
깡패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깡패는 밥을 짓고요, 신사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질에 해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다 잘 해놓더라고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 짓고 뭐 가는 데마다 그냥 부흥 하지만, 저는 4년 이상 머물러 본 교회가 제가 마지막 강남 논현동에서 했던 그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10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제가 53세 갔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했던 일, 내가 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셨잖아. 그분이 하실 수 있잖아. 그분이 해주실 거잖아. 그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행하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으시고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를 좋은 나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좋은 나무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무가 좋은 나무. 네, 자기 부인. 제가 경산에서 목회할 때 후배 목사가 삼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군목을 하고 있었어요. 대위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놀러 왔길래 내가 수요일 날 설교를 좀 하라고 그렇게 시켰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대에 병사 하나가 왔는데 그 병사가 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휴가. 제가 자꾸 한국말을 까먹어요. 헬라어 하는 바람에. 휴가를 가요. 근데 야간 열차를 탔대요. 근데 군인들이 밖에 나오면 사식을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열차가 다 이게 저녁 완행 열차니까 마주 앉는 건데 자기 앞자리에 신혼부부인 듯한 부부가 앉더래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도시락을 열더래요. 보니까 김밥을 사왔더래요. 이 부부가 둘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대가 된 거.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야,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밥 사가지고 이 불쌍한 군바리에게 주려고 하나 그랬는데요. 얘 둘이 저끼리 맛있게 다 먹고 한번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졌대요. 당신들 교회 나가는 사람 맞느냐? 내가 아까 전에 기도하는 거 봤는데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래요. 아니 당신들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쌍한 군바리를 보고 김밥 한번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딱 그러더래요. 당신 성경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삼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교인들이 싸우면 끝이 없어요. 이 세상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저도 교회 분쟁 때문에 파출소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했는데요. 그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종교시설이나 종교인들은 안 건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건드리면 자기들 뭐가지 다 날아간대요. 끝장을 본대요. 확신이 있거든요. 아까 확신이 있잖아요. 야 인마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뭐 예수 믿는다면 왜 탐해? 야 인마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끝이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은 맞지만 적용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부에게 적용돼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뿐이에요. 절대로 상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게 불리한 게 내 거예요. 상대방에게 좋은 게 진리예요. 그럼 다 끝나버려요. 성경은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상대방 눈에는 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적용되면 상대방의 티가 들보로 보이고 내 들보는 티로 보이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을는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에요. 둘 다 굉장한 부자예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시고 이 두 분이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내 방에 뛰어왔어요. 목사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참다가 지금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앞으로 십자가 지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다 인텔입니다. 이 강남에 다 우리 장로님들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교수님이고 다 잘 살고 다 인격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목사가 자꾸 회개하라고 과음 땡땡 지르느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회개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 다들 힘들게 삽니다. 교회는 좀 와가 릴렉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위로되는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며칠 뒤에 그 장로님 불렀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대로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확신하노니 당신은 지옥 가. 당신 돈 많고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 양아들이고 아무도 당신한테 그런 소리 못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았고 당신보다 더 배웠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어. 이혼하고 젊은 여자들 뒷공이 따라다니고 교회 여집사 건드려가지고 안수 집사들이 밖에서 예배 시간 전에 망 보고 서 있고 그 남편 올까봐
그런 사람이 회개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부목사들 모아놓고 그러더래요. 예배 전에 제발 좀 찬송가 틀지 말고 좀 베토벤 곡이나 핸델 곡이나 좀 클래식을 좀 틀어야 여기에 오는 사람들 다 좀 이 교회는 좀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하고 강남 사람들이 오지 맨날 그 찬양 틀어놔놓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이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교통법규 하나를 어겼어요. 요즘 그거 바뀌었잖아요. 이 건널 이렇게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빨간불이 돼야지 가지, 파란 불일 때 가면 안 돼. 사람 없어도 안 되는데 갔어요. 지금도 심장이 떨려요. 지금도. 걸렸으면 어떡하지? CCTV 없나? 가면 우체통부터 제일 먼저 열어봐요. 혹시 딱지 날라온 거 없나? 야, 그런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저렇게 건재짓고 눈도 하나 깠다가는 야, 종자가 틀리긴 틀린다. 내가 좋은 나무인가 보다. 저는 회개가 금방금방 일어나요. 너무 감사해요. 요만한 것도 막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막 두려워서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악이 그를 누르고 죽입니다. 그렇죠. 회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결과는 반드시 내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저께 우리 장모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40년 동안 걸었다. 광야를.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 된다. 저 하루에 3시간 걷거든요. 2만 보를 걸어요. 14km. 그리고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저 깨끗하대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싹 다 깨끗, 당뇨고 뭐고 다 좋아졌더래요. 걸었다. 두 번째로 이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이에요. 근데 어머니, 저는 돌아보니까 온유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 제 마음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유함이 있어요. 어머니 제 미국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어머니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 저보고 고구마 많이 사온다고 야단치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나죠. 벌써 30몇 년 지났어요. 제가 그 상도동인데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길 올라가려면은 제가 큰 집이 그 입구에 있어요. 그 집 바로 담벼락에 고구마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팔이 하나가 없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거 열어가지고 막 해도 담으려고 해도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분한테 고구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가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면 한 3개, 4개를 빼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이상한 놈 다 있다. 하나 더 달라는 놈 봤어도 내가 저렇게 3개, 4개 빼놓고 가는 놈은 처음 본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제가 내려가지고 오는데 아주 가는 보슬비 같은 비가 약간씩 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안 나오셨겠구나 했는데 와가지고 주섬주섬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는데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비가 그칠 것 같아서 필까 싶다고 기다렸는데 필까 싶다고.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확 껴안았어요. 그러고 펑펑 울었어요. 아저씨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강도사라 그러면은 강도인 줄 알고. 그래, 목사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더니 자기도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싶은데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가고 이 꼬라지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있는 돈을 다 내가지고 털어드리고, 그리고 아저씨 이번 주 한 번만 나가주세요. 옆에 상도제일교회가 있으니까 상도제일교회에 가셔서 예배 한 번만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장모님한테 했어요. 어머니, 그때 내가 고구마 매일 저녁 사갔던 이유가 그 아저씨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들들 축복하시잖아. 축복하시잖아. 내 두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큰아이는 미국의 변호사인데 백악관 변호사예요. 저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그 연하장 카드를 받았어요. 별로 안 놀래네. 우리 아들은 대통령하고 대면하는 사이입니다. 신앙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교회 봉사를 다 해요. 그 젊은 각국에서 온 그 다민족 교회거든요. 거기 다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신경외과 의사라 그랬죠. 지금 미국 그 10대 대학에 들어가죠. 브라운 대학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로 있어요. 며느리도 소아과 의사고 큰 며느리는 공인회계사고. 저는 등록금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목사다. 교인들이 어렵게 벌어서 헌금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미국 대학을 보낼 수는 없다.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가고 아니면 공무원을 해라. 그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저희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한 번도 저는 등록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 잘 믿어요.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요. 막 그렇게 하고. 우리 큰아들은 벌써 신학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냈어요.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봐요. 우리 둘째는 자기 병원에서 가장 많이 기도실을 찾는 의사예요. 환자를 볼 때, 회진을 돌 때 서가지고 앉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얼굴을 갖다 대고 옆에 앉아서 하면 다 운대요, 환자들이. 다 운대요. 그러면서 이런데요. 저기 신뢰가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럼 다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낫는 경우들이 많대요. 어려운 수술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아빠, 저는 기도하는 의사가 될래요? 예, 우리 큰아들은 미국 정부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변호사로 있다가 정부로 들어갔던 이유는 아빠, 내가 100만 불 벌어도 100만 불밖에 못 도와주지만은 내가 미국 정부에 들어가서 상무장관이 되면 내가 1억 불도 어려운 나라 도와줄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대통령 뒤에 서 있을 거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서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불쌍한 사람 보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주머니에 20만 원 이상 넣어 다녀요.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아침도 나오는데 당신 돈 있어? 돈 있어? 그러면 또 오늘 아침에 또 20만 원을 줬어요. 저 지금 백수잖아요. 근데 그 돈은 꼭 넣어줘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의 증거예요. 그게 열매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보좌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영원성과 그 전능성을 다 보게 하시고 인간의 육체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우리 원래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건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거의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엔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내일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해석되는 사람. 틀려요. 내가 세상을 똑똑해서 잘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옵시다. 전혀. 제 간증 하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는 해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400원짜리 식사를 못 해가지고 2주 이상 굶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한번 검사해 보려고 목욕탕 데려갔다 기절하셨어요. 세상에 말라도 그러는 걸 처음 봤대요. 제가 지금 이제 10kg 빠져가지고 84kg 나가다가 지금 74.6kg 나가거든요. 근데 장가갈 때 제가 55kg 나갔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51kg 나갔어요. 그렇게 제가 말랐었어요. 못 먹어서 어쩌다가 한번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기사식당에 가가지고 돼지 두루치기가 제일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나면 다 물까지 다 설사합니다. 더 뻗어버리죠. 수업 시간에는 기가 울려가지고 안 들리고요. 계단 2개만 올라가면 하늘이 노래져 쓰러지고요. 밥 먹다 보면 이빨이 쏙 빠지고 이게 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다시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이빨 제 거 아니에요. 다 밥 먹다 뚝뚝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제 얼굴 괜찮죠? 예, 말랐을 때는 더 이뻤어요. 예, 탤런트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스캔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거의 30대까지 다 나를 노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장로님 부인이 당뇨로 쓰러지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눈 뜨시면서 하는 말이 장전사 장가가라.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분 죽었다 살아나면서 나보고 장가가라 그러니까 돈은 없지. 한 푼도 없었어요. 장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민 가시고요. 빚만 남겨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장가는 갈 엄두도 못 내는데 담임 목사가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너 장가 안 가려면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스캔들이 많대요. 저는 차도 한 잔 안 마셨는데 그렇게 소문이 많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와서 12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날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겨울인데 땀만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박 선생을 미워하니?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34명이 있는데 33명을 신방하고 한 분을 안 했는데 그분이 박 선생님이에요. 미워가지고 안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돈 너무 많이 뜯기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선생님 싫어하는데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모범생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 틀에 박힌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자유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막 그때도 보면 막 완전 귤과 규범에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밥만 맡으면 1등해요. 근데 그 반은 공부 맞춰놓으면 애들이 다 울면서 나와요.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야단 맞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 1등 하는 거예요. 나 사실 1등 하면 뭐 전도도 1등이고 뭐 성경 암송도 1등이고 뭐 다 1등이에요. 우리 집 사람 맡으면 1등.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그때 29이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니 그래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미안. 내가 막 그분한테 잘못했던 말들 뭐 회개를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할게요 그랬더니요. 사랑 말고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시냐고. 제 성격 아시지 않느냐고. 이 사람하고는 불가기름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달을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한 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밧줄에 달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2개가 내려왔어요. 야산인데 다 잔디산이에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잔디산이 돼요. 거기로 쫙 내려오는데 과일들이 얼마나 영롱하게 또 크고 탐스러운지 그게 내려오면서 결혼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혼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내가 과일을 탐하기로서는 이건 아니올지다. 목사가 이혼하는 꼴 보려고 하시느냐고 막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느냐. 전화 걸어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집사람한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뜻이 아니고요.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결혼하라고 그러시는데 제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4일 뒤 토요일 날 2시까지 뉴욕 제과로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안 나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제자가 날 좋아했었구나. 그래서 거기 앉지도 못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막 그냥 급하게 가니까 막 숨을 헛되이 따라오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한참 가다 다른 찻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가서 도우라 그랬대요. 그래 결혼했어요. 그분하고 지금 38년 9개월째 살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자식 잘 낳고 손녀 셋에 지금은 제가 내 일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신혼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가르쳐 줄까요? 내일 집회가 저녁이더라고요. 마누라 보고 싶어서 아까 전화했어요. 여보, 내일 저녁 집회니까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갈게. 마누라하고 같이 자고 올라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엉터리 같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지만요. 가장 좋은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하려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혼이 아주 대표적인 목사 된 것은 부모님 기도 덕분이고 제가 결혼한 것은 내 기도 덕분이다. 2번의 기도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목사 된 것과 박경숙의 남편이 된 것, 이 2개가 내 인생의 2 기둥이다. 저는 기도에서 얻은 것만이 내 삶의 영원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해요. 제가 똑똑하거든요. 머리 좋거든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너 판단은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도 하나,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고 여러분들 성취할 때까지 기도를 놓지 마세요. 제가 교인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인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안 쉬고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야.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떤 형편에서 구해도 예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야. 은혜 되지. 우리가 하려면 그게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내 기도를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귀히 여기세요.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같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의 향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나를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고귀해져요. 하늘로 올려지는 거야. 얼마나 기도를 왜 쉬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나무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힘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한미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베푸셨던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귀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각자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각자 그 사명을 따라, 각자 그 삶의 가장 좋은 선물로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후에 함께 하셔서 끝날까지 성령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종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